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랴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도 조금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서 아삽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 아삽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함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근데 오늘은 아삽의 자손인 우시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이 되어서 한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우시가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 일이 무엇인지 2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23절을 보시면 우시가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 일이라는 것은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일인데, 왕의 명령이 무엇이며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한 왕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4절을 보시면 레위인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왕이 다윗 왕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석가들이 이 문맥을 봤을 때 이 왕은 다윗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은 누구일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에스라 6장에 나옵니다. 에스라 6장을 보시면 그 느헤미야 앞에 있죠. 에스라 6장에서는 바사의 왕, 페르시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바사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서 멈춰졌었던 성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성전을 계속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면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제가 에스라 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이 말씀을 보시면요, 다리오 왕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위한 경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가축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까지도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아주 파격적인 호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세상에 공짜가 없죠.
이렇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그 다음 절인 10절을 에스라 6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다리오 왕이 뭐라고 명령하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바사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에 넓고 민족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민족을 포용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왕이 피지배 민족이 믿는 신에게 자신과 왕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일들을 정책적으로 시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은 바사의 왕의 명령대로 왕과 왕실 그리고 바사라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사의 왕은 아까 말씀드린 다리오 왕은 아니었고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너무 종교가 세속 권력과 타협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것을 나쁘게 볼 일만은 아닙니다.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이 바사의 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또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포로들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사로잡혀가게 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 선거 때만 되면 특히 이번 이전에 대선이 참 심했던 것 같은데 이 선거 때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으로 쪼개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 나름의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어떤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믿고 기도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그 이전에는 진보 진영에서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지했던 후보도 보수 아니면 진보 아니면 보수였겠죠. 자, 그런데 어느 쪽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그 사람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지 여부를 떠나서 전에는 전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었어야 했고 지금은 현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또 세우신 모든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4절을 보시면요.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다히야라는 사람이 왕의 수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수하라고 번역된 것은 대단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기 수하라는 말에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도요. 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유다민족인 부다히야는 페르시아의 왕의 수하로서 적국의 손과 발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을 감시하는 작업을 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모든 일을 살피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크리스찬들이 국가를 위해서 나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었던 로마서 13장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국가 권력이라는 것도 교회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과 유익에 대해 감사하고 더욱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통해 위정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5절과 30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사는 마을들이 나오고 31절에서 35절까지 베냐민 지파가 사는 마을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살게 되는 이 마을들이 어떤 곳이냐면 25절을 보시면 들이 딸린 마을이라고 합니다. 25절에 나오는 마을과 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이 있고 그 주변에 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계속해서 경작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불모지가 되고 마는 것이 바로 이 들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불모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된 곳의 지명을 보면 우리에게도 익숙한 곳이 있는 반면에 학자들조차도 도무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중에는 비교적 큰 도시도 있었을 것이고 큰 마을을 이루고 있는 곳도 있었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곳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곳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시골에 살 바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여러 마을들에 흩어져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땅을 아름답게 경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이들이 몇 명이나 그곳으로 이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구석구석까지 돌보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맡겨주신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 돌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어느 교회나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신경 쓰는 일들이 있는 반면에 관심을 두지 않고 등한시하는 영역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등한시하는 일들이 대단히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일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일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힘든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해 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마을 구석구석까지 찾아가서 그곳에 그들의 삶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아니라 레위인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우리 본문 3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과 자신의 지파를 버리고 베냐민 사람과 섞여 살았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유다 지파가 사는 마을이 있고 베냐민 지파가 사는 마을이 있었는데 유다 지파에 속한 마을에는 레위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의 마을에는 레위인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마을에 있던 레위 사람들 중 일부가 베냐민 지파가 사는 마을에 속하여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경작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일을 맡았던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을 관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망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사정을 살피고 육신의 필요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필요까지도 바라보고 그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일터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가족을 허락해 주시고 공동체와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공동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구석구석까지 살피고 섬기며 또한 그들의 영적인 필요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역사하여 주시고 그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